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로마서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로마서 10장에 기록된 말씀의 참뜻을 바로 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귀한 말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을 사모해서 이 시간을 정하고 참석하는 지체들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복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과 함께 말씀 속에서 깊은 동행의 삶으로 말미암아 항상 유쾌하고 즐겁고 감사하는 생활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0장 하겠습니다. 9장부터 11장은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이렇게 내가 여기다가 썼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9장 1절부터 33절까지는 하나님의 섭리와 이스라엘의 배척,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섭리하셨는데 그 섭리라는 것은 이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뜻을 진리를 이루어 가시는데 막상 이스라엘 사람들 대다수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배척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공부할 10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의 의와 이스라엘의 의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를 추구하죠. 의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의, 그것은 이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막상 하나님은 그 또 다른 하나님의 의를 주셨죠. 우리가 로마서 3장에서 공부한 대로. 그래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의란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히려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그랬죠. 불순종하는 것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슬픈 얘기죠. 하나님께서도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들이 이방인들은 우리 입장에서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는 참 답답한 일이고요. 어쨌든 10장은 하나님의 의와 이스라엘의 의 이렇게 대조법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공부할 거지만 그 11장 1절부터 36절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이스라엘의 종래는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그들이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은 여전히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실제로 육체를 가지고 나타나듯이 이번에는 어린아이로 태어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왕으로 또 왕 중의 왕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메시아, 전능한 메시아와 구세주로서 오시죠. 그래서 그때는 누구나 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 사도 같이 바울이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조상들이
소망하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예수다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니까 그때는 뭐 굴복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누구나 똑같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제 11장에 가면 그렇게 이스라엘과 이 복음의 관계를 그렇게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것을 쓰는 것은 이 복음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관계를 가질 것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지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제 성령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쓸 필요가 있어서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10장을 그냥 읽어가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집에서 성경을 가지고 같이 읽으면서 보시고 뭐 노트도 하나 있고 그러면은 좋죠. 10장 1절 찾으신 읽을 수 있는 분은 함께 읽어야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이렇게 이제 10장에서도 쓰는데 물론 장절이 그 당시에는 구별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반복하는 거죠. 어떤 새로운 것들을 얘기를 할 때 바울 사도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자기의 마음 또는 심정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거죠. 내 마음이 이렇다 하는 걸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형제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형제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형제 자매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로 형제들이에요. 그 육체를 따라서 야곱의 그 아들들이니까 다 형제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서로 어떤 그 상대적인 입장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정말 그 이스라엘을 형제들을 위한 그 마음이 바울에게 절절하다는 것이 이제 여기 묻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아 아주 친근감 있는 말로 이렇게 이제 다시 자기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는 하나님께 구하는 바, 자기가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을 위함인데 그것은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원하는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바울 사도가 이제 구원을 받고 보니까 제일 이제 마음의 짐이죠. 마음의 거룩한 부담을 갖는 것이 이제 자기 형제들이죠. 자기 육신의 그 형제들이고 또 동족이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있었는데 그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기도로 시작이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뭐 전도할 대상이 있고 마음에 부담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먼저 이제 그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바를 계속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하시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영원 구원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예수 믿고 믿지 않는 부담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말로 전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전도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거죠.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래서 전도는 기도로 시작해서 결국은 말씀으로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기도가 전도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그 당시로서는 실제적인 일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바울이 내가 증거한다. 그래서 내가 증거한다는 것은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상태가 지금 이제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같았으니까 자기가 지금 그들의 입장, 그들의 상태를 증거한다. 내가 안다는 뜻이죠. 내가 그거를 분명히 안다. 너희가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뭐라는 거를 나도 내 과거를 통해서 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확실히 아는 것이 그건데 그것이 뭐냐? 모르고라는 말이에요.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저들이 아는 의는 이제 율법 지키는 의예요. 근데 이제 그것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아는 의를 진짜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열심히 있다. 너희가 열심히 있는 거는 바울도 마찬가지니까 열심히 있는데 그 열심은 대단하죠. 우리는 근처도 못 갈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목적이 그거예요. 그 사람들은 먹고 사는 모든 목적이 그 열심입니다. 율법을 향한 열심. 그런데 열심은 좋은데 지식을 쫓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그 율법은 지식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내용이 아니고 그 기록된 말씀, 율법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지식이라고. 그러니까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뜻을 두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지식이죠. 지식. 그래서 율법을 문자적으로 달달달달 외우는 게 지식이 아니라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것이 이제 지식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모르고 그냥 열심만 낸다는 거죠. 율법을 문자적으로 의식적으로 이제 열심히 율법대로 사는 거에 열심을 내는데 그게 이제 모른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지식을 쫓아서 성경이 이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지식을 계속 쫓아서 어디까지는 요한계시록까지 가죠. 그래서 성경은 다 하나님의 그 지식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지식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완전한 구원.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붙은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제 완성되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 전체의 지식인데 창세기에서부터 점점 그 지식이 드러나죠. 이게 그 지식이 점점 드러나서 이제 나중에 가면은 그 지식이 이제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비밀이라고도 그럽니다. 비밀. 그래서 그런 성경을 그렇게 볼 때에 성경을 하나님 주실 때에 그런 점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지식이 계속 성경에 연결돼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성경만 알면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알거나 아니면 표면적인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만 우리가 알고 그렇게 행하는 것은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결국은 실패하는 거죠. 지식을 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지식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자기 행위의 의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율법이든 도덕이든 윤리든 사회 정의든 뭐든 다 보면은 자기 의의를 쫓아 사는 거라고. 자기 의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누구나 똑같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율법이 있으니까 율법을 따라서 자기 의의를 세우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 아닌 대로 자기 나름대로 그 의의라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그것을 성취해가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의의고, 자기 의의는 행위로 행위의 의의죠. 행위의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 내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의의 관점에서 보면 불순종이죠.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의 의를 안 믿고 하는 모든 행위는 그가 물론 죄를 짓는 것도 불순종이지만은 이게 자기 나름대로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도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참 이해를 해야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자기보다 더 반듯하게 살거나 그 선을 따라 살면은 그 사람이 이제 자기보다 낫고 또 그 사람이 그 시대나 사회에서 그 모범적인 사람이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통해서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다 결과적으로는 불순종이 되는 거죠.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성경을 한 군데 찾아놨는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몇 절 읽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보세요. 그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렇게 써 있어요.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말로 썼는데 그 뒤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행한다는 말이 나오니까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이제 율법을 따라 산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구호 천국이 나왔다면 천국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율법이죠.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거죠. 온전히 지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들어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율법을 다 지키면 들어가요. 그것도 아버지의 뜻이라고. 근데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다 지키면 천국 들어갈 수 있는데 다 못 지키죠. 다 못 지켜요. 완전하게 다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그걸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나한테는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그날이라는 건 이제 마지막 모든 것을 다 결과를 결판 내는 날을 말하는 거겠죠.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거 굉장한 일이죠. 귀신을 영적인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권능이라는 게 뭐예요? 그 기적이죠. 기적. 여러 가지 병도 고칠 수 있고 여러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단 말이죠. 누구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주의 이름. 여기서 주라는 것은 예수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주라 그래요. 하나님도 주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밤낮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그 하나님을 빙자하여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 뭐 대단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근데 23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아주 분명하게 말한다는 거죠.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예요. 대상이 누구라고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놀라운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근데 이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정작 그 주는 저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근데 그 뒤에 말이 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안에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불법이라는 말이 나오죠. 불법. 그러니까 이제 정말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이런 엄청난 일들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법이면 안 돼요. 불법이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10장에서 얘기하잖아요. 힘써 하나님의 의를 순종치 아니하였다. 불순종했다는 그게 불법이죠. 불법. 그래서 이들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것이 아버지 뜻일 것이다 생각하고 행한 모든 것들은 다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듣는 사람들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는 데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뭐 이 말씀 들을 때에 다 알잖아요. 자기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이제 조금 내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으로 서비스하는 거는 우리가 천국 가는데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지금 아닌 건 여기 드러났어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으로 천국 가는데 아버지 뜻이 뭐냐?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그것이 이제 여기뿐만 아니지만 아주 명확한 건 요한복음 6장 40절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 그 적어놓으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전도할 때도 좋은 구절에 저는 이걸로 많이 전도했습니다. 사람들한테. 6장 40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보면 중요한 거는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내 아버지의 뜻. 천국 가는데 아버지의 뜻이 뭐냐? 여기 답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다. 그 당시는 이제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하신 말씀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믿는 거예요. 보고 믿나, 보지 못하고도 믿나, 오히려 뭐 도마에게 말씀하실 때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은 더욱 복되도다 그랬으니까 결국은 보든 못 보든 아들을 믿는데 아들이 누구냐? 예수죠. 예수.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고 영생을 얻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같은 얘기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여기서는 영생이라고 표현했죠. 마지막 날에는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육체의 부활까지도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을 현재적으로는 받고 이제 그 구원의 완성으로서 우리는 이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신다는 말이죠.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거죠. 예. 지금 내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죽어도 다시 사는 거니까 다 그건 완전히 이루어진 구원이나 똑같은 거예요. 시간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시간만 있을 뿐이지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이미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고 육체도 이제 다시 사는 거죠. 영광의 육체로 우리가 변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아버지의 뜻인데 그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아까 로마서는 지식이잖아요. 그 지식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가 율법을 얼마나 지킨 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세우려고 그렇게 쫓아가는 삶을 살 때에 그거는 하나님의 지식을 모르는 열심이고, 그 열심은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것이 된다. 이게 얼마나 정말 이거는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처지에 있던 사람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이 진리를 밝히 알게 됐으니까 정말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기가 막힌 일이죠. 지금 믿지 않는 자기 동족들, 형제라고 그랬지만은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열심을 보면서, 잘못된 열심, 방향이 잘못된 열심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저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죠. 계속 아니다 아니다 외치는데 저들이 그 말을 믿지 않죠. 받아들이지 않죠. 오늘 그 에스겔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랬죠. 제가 33장 거기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쓰는 그 심정이 에스겔서 33장의 그 파수꾼 같은 심정으로 쓰는 거예요. 칼이, 즉 전쟁대 적군이 오는 것을 보고 보면은 그 사람들한테 큰 소리로 위험을 알려서 그 대비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게을러서 졸다가 그 적군이 오는 걸 몰라서 만약에 동족이 피를 흘리면은 그 피값을 파수꾼이 대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시해서, 그래서 그들이 죽었다면 그 피값은 그들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수꾼의 사명, 또 파수꾼의 의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에스겔서에서 쓰고 있는 것인데, 아마 바울 사도는 구약을 아는 사람이니까 오늘도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했지만은 바울 사도는 아마 에스겔서를 항상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기가 비록 이방인의 사도이긴 해도 자기 동족, 본육, 친척, 형제들에 대한 그러한 그 에스겔서의 파수꾼의 심정으로 저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심지어는 그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저가 정말 자기 동족을 향해서 피를 토하는 증언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이스라엘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금 저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처지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확실히 안다 이거예요. 그 열심이라는 게 뭐라는 거를.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 방향으로 가서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된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결국 멸망의 길이 된다는 거죠. 4절, 5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율법의 마침인데, 이 마침은 율법을 없애버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율법을 완전히 율법을 완성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에 의해서 율법은 완전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그 누구도 율법을 이루지 못했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만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마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없애버렸다, 율법을 폐기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전히 율법은 지금도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굳게 세우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로마서 3장에서 얘기했죠. 마지막 절에서 거기에 보면은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어요. 율법이 굳게 서 있어야 내가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된 그 의의 가치가 그 율법이 보장하는 거라고. 율법을 다 이룬 것 같은 의이기 때문에 물론 내가 이룬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고 내가 그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됐기 때문에 그런 가치가 있는 의다라고 얘기했고,
여기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의 마침이다. 율법을 완성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의는 율법을 온전히 이룬 의가 된다는, 율법을 좋아하고 율법을 해서 떨어지지 않고 율법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너희가 그 예수를 믿으면 바로 예수의 완성이 너희 완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연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5절 모세가 기록하되, 모세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아, 모세. 그 모세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모세가 기록하되, 이건 레위기 18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바울사도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러니까는 진짜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다 이루어야죠. 이루지 못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율법으로 의를 이루고자 하면은 율법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이건 신명기 30장 12절을 인용한 거예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음배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자, 율법은 모세가 준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율법을 다 받아서 그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또 다른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그 의는 우리가 뭐 어디 가서 그 의를 받아오고 한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대조로 써놨잖아요. 요한이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썼죠. 그러니까 율법은 주신 거예요.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 네가 올라와봐, 이만큼 이 율법을 다 가지고 여기까지 와봐, 그런 뜻이고요. 은혜와 진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육신을 쓰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것을 그분이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믿을 때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 의의 자리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지 못하는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의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그분이 다 내가 못하는 걸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나를 데려가셨단 말이에요. 의의 자리로. 그 쉬운 얘기예요. 쉽게 이해하면 돼요, 그것은. 그래서 이거는 율법과 다른 거는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 이루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그분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5절 인용했다 그랬죠.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뭐 당연히 그렇지 하면 살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너 죽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복음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의는 내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그 의가 나한테 온 거예요. 나한테 저절로 왔단 말. 내가 볼 때는 저절로 온 거죠. 내 입장에서는요. 물론 주님이 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제 딜리버리를 하신 거죠, 완전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냥 나는 그냥
나는 그냥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죠. 믿기만 하면 된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써 있는데 하도 이 일을 해야 된다고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한테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복음은 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온전하게 이루셔서 우리한테 우리 앞에까지 갖다 놓으신 거예요. 갖다 놓으시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믿는 것을 하나님은 뭘로 쳐주시냐면 내가 일하는 걸로 쳐주신 거예요. 얼만큼 일한 걸로 쳐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행하신 그 모든 것을 내가 행한 걸로 쳐주신다고요. 나한테 혜택이 그대로 온단 말이에요. 이건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유대인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했으니까 율법을 다 이룬 걸로 쳐주신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거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게 기가 막힌 얘기죠. 믿을 수 없는 얘기죠.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믿어야 돼요. 믿으려면 이걸 믿어야 돼요. 뭘 믿어요,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뭐에 쓰라고 주셨는데요. 바로 이걸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지 않으면 평생을 여러분들은 다 믿고 살아. 이걸 믿든지 저걸 믿든지 살고 사는데요. 그건 다 헛거예요. 진짜 우리의 믿음의 요소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준 믿음을 통해서 진짜 믿어야 될 것이 바로 이걸 믿는 거죠. 이건 진짜 우리가 세상에서 이치로 보면은 도저히 우리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내 앞에까지 딜리버리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그것을 내 마음에 그 뒤에 그래서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한번 8절 읽어봐요.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신명기 30장 15절 인용했어요. 말씀이 내게 갖고와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인데 이게 어떻게 했다고?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다 그래서 입에 있다. 왜 입을 얘기하냐면 내가 이제 이것을 믿는다는 거에 대한 최종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그 결심과 결정이 입으로다가 이제 시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는다는 마음에 믿는 거를 입으로 시인하는 거기 때문에 입에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져오신 거예요. 주님이 가져오신 것이고 시간적으로 현재 그 다음에 장소는 내가 그냥 있는 데서 있는 곳 그게 어디든지 있는 곳에서 내 입으로 내 마음에 믿는 걸 내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믿게 된다 이거예요. 그 모든 것이 그 순간에 다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뭐 율법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물론 지금 율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데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은 우리는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 같이 이렇게 율법을 따라서 태어나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죽을 때까지 율법을 지키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런 처지에 있는 그런 처지의 사람들이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그 순간 율법을 다 이룬 것 같은 그 일한 것으로 다 쳐준다 그러면은 그게 그 사람들한테 정말 이게 믿어지겠냐고요.
그래서 믿어지는 건 만약에 이게 믿어진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복음도 하나님이 이루시고요. 내가 믿으면 믿음도 내가 믿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냥 사람의 마음으로는 믿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그 주님을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 안에서 산다 그러면은 그거보다 더 큰 뭐 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거고요. 인생을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성공한 사람이라고. 뭐 지금 가진 게 많고 죽고 명예, 권세, 뭐 건강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내 마음에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따라서 내가 그 지식이 겸비된 믿음을 만약에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 여러분들이 정말 그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신을 여기시기 바래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도 하시고요.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8장의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 안에 있기를 바라는 뜻으로. 그게 이제 9절, 10절이 유명한 구절, 전도에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개인적인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10절, 9절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10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마음이 먼저 나오고 입이 그 뒤에 나오는데 여기 9절에서는 입이 먼저 나오고 마음이 그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지만은 우리가 잘 한번 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쓰셨나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거는 입으로 시인한다고 해도 입으로는 시인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는 안 믿을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는데 이거는 당시에 로마 상황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믿지 않은 거를 입으로 시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입으로 그 당시 시인한다는 말은 영적으로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와 함께 그 당시로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거든요. 왕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하면은 그 후에 이제 결국은 핍박이 따라오지만은 이 시인하는 거 한마디로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는 시절이잖아요. 그 당시에. 지금도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장난으로 그냥 농담으로 한번 해보는 걸로 예수를 나의 구주다 이렇게 시인할 수는 없어요. 그 당시로서는.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지는 않죠, 사람들이. 근데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는 진짜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시인한다고 그죠.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르리요? 그렇게 뒤에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외적 사건이에요. 이걸 법적 요건이라고 그래요. 그 당시는 다 이렇게 이제 이거는 어떤 법관 앞에서 하나님 앞이긴 하지만 이제 법관 앞에서 하는 그 형식을 여기 취한 건데, 거기서 이제 시인을 하면은 그거는 법적 효력을 갖는 거거든요. 법정에서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외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고요. yes 하고 내 어떤 것을 시인하게 되면은 그건 사건이죠. 그리고 그것은 법적 요건을 그 순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믿는 건 내적 사건이잖아요. 나만 알잖아요. 내 마음은 누가 알 수 없죠. 내적 사건이고 이건 실제 하는 거예요. 실제. 내 안에 실제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실제로 내적 사건이고 실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실제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내 마음을 주장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안다고요. 예수 믿은 사람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성령을 모르면은 내가 마음이 변했다 이렇게 해서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거든요. 어떤 형태로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그 변화라는 거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는 다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뭐 결심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 시간 없어서 좋은 예를 들 수는 있는데 뭐 지금 그러지 않고 그냥 우리가 팩트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고 믿는 순간에 내 마음에는 이미 성령이 오셔서 실제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인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외적 사건이고 또 그것은 법적 요건을 갖춘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법적 요건이 된단 말이에요. 법적 사건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 법적 사건이라 그랬잖아요. 법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한테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나도 법적인 그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그 법적 사건이 나에게 법적 의미를 갖게 하는 법적 효력을 갖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믿는 내용은 뭐냐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내가 믿는 내용 시인하는 데 있어서 그 지식이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너무 익숙한 얘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의 죄를 대신 심판받는 죽음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를 믿으면은 내 죄가 이미 죽음으로 그 죄의 쌌은 사망이라는 법에 따라서 죽음으로 죄값이 다 치러지고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내 죄를 대속했다는 증거라고 그랬죠. 그분이 자기 죄 때문에 죽어서 못 살아나죠. 그러니까는 그분은 죄 없는 분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당신 죄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고 그분이 죄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부활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완성은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순간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10절 아까 얘기했지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단 말이에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데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을 수도 있어요. 이게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마음에 믿는 걸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고 시인한다는 것은 그건 마음에 믿었다는 뜻도 된단 말이에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입으로는 시인하나
마음으로는 안 믿을 수 있다.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뭐 지금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뭐 시인하는 것이 뭐 시인하는 순간 무슨 뭐 누가 잡아가는 것도 아니고 뭐 큰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시인하라 그러면 할 수도 있다니까요. 뭐 옛날에 한국에서 그 조영기 목사님 며칠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내가 군인 전도하러 한참 다닐 때 보면은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전군을 신자화하라 해가지고 이제 기독교를 이제 그 믿게 하려고 정치적인 거긴 하지만도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복음 전하러 이렇게 갔더니 어느 날 어느 부대를 갔더니 그 잠깐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순복음 교회에서 세례식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병장에 뭐 그 병력을 다 집합시켜 놓고 세례식을 하는데요. 그거 뭐 강제로 끌어다 놓은 거예요. 군대니까. 그런 때도 있었어요. 지금은 원인도 없지만은. 그래가지고 강제로 끌어다 놓고는 그 세례식을 하는데 그 뭐 교회에서 나오신 분들이 버스 타고 몇 대가 나와가지고 그분들이 그 많은 군인들이니까 목사님이 뭐 일일이 한 사람씩 이렇게 세례 주는 게 아니고 그 많은 뭐예요 그 물그릇 큰 그 물통에다가 물을 갖고 다니면서 그 바가지 플라스틱 바가지를 이렇게 막 끼ஞ்ச요. 줄을 서서 있는데 한 줄로 가면서 쫙 끼ஞ்으면 그 물을 한 방울이라도 맞은 사람은 세례 받은 거예요. 근데 뭐 그게 사실 거기 군인들이 뭐 다 진짜 예수를 자기 구주로 믿어서 세례 받는 건 아니잖아요. 강제로 끌려 나온 거죠. 그 세례식 끝났어요. 끝났는데 우리가 전도하려고 이제 보니까는 연병장에 담배를 펴가지고 담배 연기가 꽉 찬 거예요. 구름같이 올라가는 세례 받고 나서 담배 한 대씩 피는 거예요.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래 놓고는 신문에도 나요. 뭐 어느 교회에서 뭐 어느 부대에 가서 몇천 명, 몇백 명을 뭐 세례 줬다. 실적이 이제 쌓으면 지휘관도 계급이 올라갈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일도 있었어요. 옛날에 한국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뭐 시인하도 세례받고 어쩌고 한다 해도 그거는 마음에는 전혀 믿음이 없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라도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로마에서는 그렇게 장난스럽게 예수를 나 믿어 이렇게 말 한마디 못한단 말이에요. 그 말 했다가는 나 예수 믿는다고 그랬다가는 유대인들에게서는 유대 사회에서는 출교예요. 출교. 그 즉시로. 유대인들이 유대 교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출교된다는 것은 그건 가장 엄한 벌이잖아요. 그거는 모든 기득권을 다 뺏기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누가 그런 장난을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 시대적 배경으로는 진짜 시인한다면 믿지 않고는 시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른다. 마음에 믿은 거를 입으로 시인함으로 완전히 법적 요건을 이루어서 나한테 내가 구원이 그 안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서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차별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제 용기를 내서 말하는 거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예수를 믿으면은 다 차별이 없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 당시 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서로 괴리되어 있는 것을 이해한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예수를 믿어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이 구원을 얻는 거다. 같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다 하는 거는 그거는 당시로서는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다 자기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차별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다 거저 값없이 은혜로 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기만 하면 나한테 이루어지는 거니까 누구도 그걸 가지고 내 구원은 네 구원보다 낫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죠. 이것이 진정으로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통일되는 거죠, 진짜. 성경에 이르되라고 썼으니까 이거는 성경이 가르치고 보증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 할 때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르고 닳도록 보는 그 구약 성경 듣는 거죠. 그 당시는 주로 듣는 건데 그것을 이제 성경에 보증하는 게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이 의는 그냥 바울 사도의 사상이나 생각이 아니고 너희가 그렇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정말 그 위하는 그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 성경이 이걸 보증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지식이 바로 이거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안 당한다. 그래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이건 아까 말했죠. 그 당시 유대인들로서 예수 믿는 거는 부끄러운 거라고.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 의가 아니라 그냥 남이 해놓은 거를 갖다가 믿어서 그렇게 된다니까 마치 이거는 무슨 도적질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를 그 의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너무나 그거는 황당한 얘기잖아요. 그 부끄럽단 말이에요. 그 뭐 옛날에 이방인인 우리도 예수 어떤 사람들 믿으면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책도 들고 다니지 못하고 말이죠. 안 믿는 척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가 안 믿는 척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근데 하여튼 그런 부끄러움은 당해도 돼요. 사람들한테 당하는 부끄러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 믿는 자가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데 누구 앞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 앞이냐. 누구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느냐 중요한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면 그거는 최악이죠. 이게 진짜 부끄러움, 영원한 부끄러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나를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이 방법밖에는 없다. 지금 유대인들한테 쓰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 쓰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구원받는 길은 이 방법밖에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죠. 여기 내가 빨간 색깔은 다 성경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 15절까지만 할 거예요. 14절 15절 읽겠어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 이것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서 52장 7절을 인용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그러니까 바울사들은 아까 성경이 보증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계속 인용하면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는 성경이 계속해서 성경 안에 그런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식을 따라오다 보면은 결국은 지금 이 지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야말로 참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리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복음은 다 이루어져서 이거를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한다는 것이 뭐냐면 이제 다 딜리버리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다 그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다 성경에 벌써 많은 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더 시대에 그 하만한테 죽을 뻔했다가 하만이 거꾸로 죽고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었을 때 왕의 조서로는 몇 날 며칠에 다 유대인을 죽여라 그랬는데 그 조서를 다시 또 써가지고 왕이 또 써가지고 모르드게가 또 역졸들한테 붙여서 빨리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유대인들한테 다 가서 전해서 세상이 뒤집어지게 한 거잖아요. 상황이 뒤집어지게. 그때 그 역군들이 열심히 왕의 말을 타고 달렸잖아요. 이렇게. 이미 결정된 사실인데 모르고 있으니까. 모르면 죽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근데 빨리 가서 전해주면 사는 거예요. 그들이 있는 데까지 가서 전해줬다고 그들이 뭐 도성에 온 게 아니라니까. 도성으로 와라 이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서 전해줬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다 뭐예요? 지금 전도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뭐냐? 이 기쁜 소식,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죠, 여기에. 예? 이 복음보다 더 위대한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서 전해준단 말이에요. 그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이 의와 연결해서는 이 의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나 그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이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게 중요하니까 결국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중요하고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사도다 해가지고 자기가 그 시대의 그 상황에서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이제 자기 생애를 기쁨으로 드렸죠. 그 덕택에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이 놀라운 진리를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애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뭐 거의 선교사로 갈 수도 있고 뭐 복음 전하려고 뛰들르고 나가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 살아가는 길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그런 그 의미로 그런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생명의 복음이 삶으로 모습으로 전해질 수도 있고요. 말로 또 전해질 수도 있고요. 기도로 전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도 정말 이 영광스러운 가장 기쁜 소식, 이 굿뉴스를 전하는 발걸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정말 이 위대한 복음을 편안하게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다 성경을 따라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지식이요 또 하나님의 참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시인하는데 우리의 삶이 시인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또 모르는 사람들에게 삶으로 말로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증거하는 저희들이 돼서 우리의 인생길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인생길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